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42장 26절 38절의 말씀으로 금요예배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떠나서 이 형제들이 시몬만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이 회개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요셉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이제 공은 형제들에게 넘어갔어요. 무언가 그들에게 회개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들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내 죄를 잘 감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나. 그러니까 잘 감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게 미련한 생각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꽁이 자기 머리만 어디다 받고 나면은 자기가 다 숨은 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어디 자기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아주 세세하게 문제의 근원을 두들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요. 당혹스럽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들기시고 뭔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근하실 때 아마 자기가 잘 감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러워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두들기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고난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시면 26절 이제 떠났죠. 그렇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 한 사람은 그 9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 사람이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안에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겁니다. 자기가 끌고 온 나귀 안에 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가서 내 돈,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한 사람의 케이스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돈을 도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실은 이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하게끔 하는 이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돈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은 요셉 이야기 안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포인트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실은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그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야곱이고 또 야곱이 어쨌든 고생해가지고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꾸려서 온 거잖아요. 그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이게 쌓여서 엄청나게 부자인데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걸 열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라헬파하고 레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 간에도 우리 쪽이 좀 더 많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 돈 문제에 그 도드라지게 부딪힌 것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고
거기에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절하는 그 모습까지 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뭔가 확 쏠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12분의 1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만 12분의 한 7, 8 정도가 확 가버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우리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돈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굴었던 겁니다. 이 돈 문제가 결국에 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돈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실은 우린 거기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돈이 나온 거예요. 돈이.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형제들을 돌려보내는데 요셉은 돈을 안 받았죠. 그렇죠? 그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은 돈에 관해서 인식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일단 아버지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고요. 둘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마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그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돈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초연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7년 동안 그 풍년의 애굽의 총리를 지내면서도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이득을 누렸다든지 권세를 누렸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실은 애굽 전체의 최고의 지혜가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요셉만 꿈풀이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고요. 바로에게 첫 번째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실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보여진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은 돈은요, 이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악한데 많이 쓰여져서요. 돈이 사람의 본질을 회파시켜버려요. 돈이 사람의 그 마음과 삶의 길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돈이 아마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자리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말 잘하고 막 이러면서 어디서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돈이 중요하다면 성경에서도요, 아마 절반 이상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나는 너희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만약 부자 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하시면서 돈 얘기 아마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돈 버는 데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돈하고 정반대인 길을,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책 보면서 은혜 받을 구절이 별로 없어요. 주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나눠주거라, 베풀어라, 섬겨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거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우실 것이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실은 여기에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은혜 받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머리가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구약 성경의 축복의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가 심은 나무에 과실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가수원에서, 자기가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곡식을 심고 거기서 먹고 과실 나무 있으면 과실 따먹으면서 그늘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게 파라다이스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 상상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모습입니까? 넉넉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넉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은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들어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삶을 다 살아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에 대한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은요, 이 중요하죠. 시몬을 남겨놓고 왔거든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도둑질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딱 뒤집어 쓰기 딱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줄 돈 안 주고 내가 더 가져왔으면 부자 된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잘못됐냐? 돈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하나님께 찌르셨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8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요, 이 야곱의 자녀들의 얘기들 중에서 하나님 얘기가 처음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정말 빠꼼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핵심을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뭘 하려고 하실까라고 두려움을 확 느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두려움이 회개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내 중심을 찔러 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말씀이 확 꽂힐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할까? 굉장히 곤고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 곤고한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한꺼풀 벗겨지면 양파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벗겨지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실은 까다 보면은 중간에 언젠가는 핵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 까이질 않아요. 조금씩 하나씩 까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데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실은 야곱의 이 이야기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29절에 보시면 그 자녀들이 야곱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일들을 자세히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뭔가 억울한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시므온이 못 왔어요, 아버지. 우리 시므온 형이 못 왔어요. 시므온 형이 못 왔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 우리 거짓말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말이 90이고요. 거짓말이 10% 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 80이에요. 그 중에 20%가 거짓말이 껴있어요. 그럼 이거 참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거짓말이죠. 참말이 있긴 한데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29절서부터요. 쭉 뒤에 나오는 얘기, 35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 34절까지 봅시다. 얘기를 쭉 보시면 여기 진짜 자세하게 얘기를 다 있는 그대로 다 했습니까? 진짜 참말이에요? 뭐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왔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 확실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한 형제 12명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 막내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 없어집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확실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참말이에요.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너희 형제 중에 하나 이 시므온이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봤잖아요. 시므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박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박됐다는 게 뭡니까?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범죄인으로 취급받고서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다 눈앞에서 다 똑같이 봤어요. 9명의 형제가. 그런데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내게 두고. 이게 내게 두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손님으로 여기다 좀 있으라 그래. 올 때까지 편안하게 쉬고 있고 나머지만 갔다 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몬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시몬은요, 애굽 먹을 거 많은데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손님으로 편안하게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뒤에 쭉 보시면 막내를 데리고 오거라. 이거 참말입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지 알것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3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역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거래하자. 내가 너희들 돈벌이하게 해줄게.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려가야 아버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다 온 세상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애굽에 있는 그 땅의 주인 권세자가 우리를 잘 봤어요. 아버지. 정말 확실한 자면 모든 거래를 해주겠다고 좋은 조건으로 거래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아버지 막내를 데려가면 우리 부자 됩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안에 이 집안에 뭐가 문제냐? 거짓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거짓말의 문제가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 전에 유다 이야기 봤었잖아요. 며느리.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도 거짓말이 있었죠. 돈 얘기도 들어있고 거짓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야곱에게서부터 그의 아들들에게 내려오는 문제예요. 실은 그 거짓말과 돈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실은 자신들은 별로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집에 돈 문제가 실은 심각하고요. 실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요. 갈등이 아마 절반 이상은 사라질 거예요. 실은 거짓말이 아주 교묘하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거 티나면 그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들킬 때까지 참말인 척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거짓말이 탄로날 때는 어떤 겁니까? 다 썩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주저앉고 그래야 티가 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에는요 꼭 이상한 이런 돈과 연관된 더러움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은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제대로 섞였던 집인 거예요.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을 벗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을 벗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이 싹도 트지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 실은 야곱의 집안에는 이 거짓말의 씨앗이 계속해서 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달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없어졌을 때 실은 야곱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쏟았어요. 왜 쏟았는지는 얘기 안 나오죠. 아까는 한 사람이 쏟았는데 이제는 10명의 형제들이 다 쏟은 거예요. 9명의 형제들이 다 쏟았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팔아 넘기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왔을 때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옷이 찢어진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지만 실은 아버지는요 그들의 눈에서 다른 걸 봤었던 것 같아요.
동물한테 찢겨서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본 거 분명합니다. 그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돈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돈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서 썼겠죠.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냥 자식들한테 뒤로 밀려난 존재가 돼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무리가 내려갔다가 하나 빼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9명 온 겁니다. 시몬이 사라졌어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편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풀었더니 뭐가 나와요? 돈뭉치가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들이 시므온도 팔아넘겼나 보다. 이것들이 시므온을 팔아넘겨서 이렇게 또 돈을 마련했나 보다. 실은 그 생각이 바로 그 돈뭉치를 보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이었을 때는 설마 했는데 시므온이 없어지고 나서 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봤을 때는 정말 억장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려움은요,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의 두려움이에요. 이 아들들은 돈뭉치가 여기 왜 있지라는 두려움일 거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들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괴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씩 자식들이 12명의 자식들이 하나씩 사라져서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부자가 돼? 아니 그 땅의 권세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솔깃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돈뭉치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아버지. 지금 이 주도권이 아들 중심으로 얘기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내 자식들을 다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들이 악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팔아넘겨서 너희들 부자 되려고 하냐? 내가 정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실은 이 가정 안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완전한 불신이 되어져 있고요. 그 불신이 두려워할 정도까지 불신이 있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도 통하지 않아요. 그 사이엔 돈이 껴있어요. 돈 문제에 욕심들이 껴있어서 완전히 꼬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두들겼던, 그들의 찔렀던 하나님의 종착지예요.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두려움, 이간질되어진 그것들, 돈에 대한 그릇된 욕심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얘기 안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죠. 괴물이죠. 형제를 팔아서 부자 되는 나쁜 놈이죠.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제들을 팔아넘겨서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정말 폐륜적인 그런 모습들의 존재로 보이지 않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 완전히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37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대표자로서 얘기를 꺼내는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르우벤에게 아들이면 야곱에게는 손자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요, 나에게는 아들이고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드릴게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거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입다 얘기 아시죠? 그렇죠? 내가 승전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돌아온 하나님께 바치겠다. 누가 먼저 왔다고요? 딸이 왔다고요. 그 딸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여성학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폭력이다. 그렇죠?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함부로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 죽이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안에 죽이는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이미 유다의 집에서도 봤잖아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치요? 그 며느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죽은 겁니다. 과부예요. 자식도 없는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죽은 거나 매한가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다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인 겁니다. 잊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집안에 잊어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8절입니다. 뭡니까? 시므온이 거기 있대는데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몬이 잡혀있던, 시몬이 진짜 살아있는 애가 잘 모르겠고, 시몬이 있던 뭐 하든 상관없다. 너희들하고 다 상관없다. 나는 내 아들 지키련다.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베냐민 내 아들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 야곱이 도장을 쾅 찍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시몬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이 뭐 요번에 일 잘 되면 부자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얘기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집안에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죽이고 돈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진 모습들이 진짜 막장의 드라마가 완전히 다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12명의 아들에게 만들고자 하셨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어그러져 있는 문제를 지적가지고 고치고 싶었던 그 본질이에요. 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그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그 문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은 우리 성도님 뭐 금요일 저녁에 영하 이렇게 10도 넘어가는데도 예배 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 이렇게 정말 넘어지면 굴러갈 것 같이 투실투실하게 다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정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대단한 열심이에요. 이건 정말 뭐 겉으로만 하나님이 있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발걸음이죠.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축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파고드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파고드시고, 우리가 설교에 나누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도 파고드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파고드시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도 파고드시고, 하여튼 수없이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한 번 더 파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근원적인 회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읽기만 한다면 야,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막장의 집안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이길까요? 거짓말로 자기를 이렇게 양파처럼 겹겹이 쌓은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이길까요? 아니면 그 껍질 하나하나를 계속 속에서 들어가면서 중심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했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요셉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서 보내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어지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아니 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연에 속에 들어있는 가장 악한 부분을 그대로 다 찝어낸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게끔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병든 자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거기에 서로 죽이고 결국에 여러분들 돈 문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잖아요. 영화에도 보십시오. 같이 은행 털자고 4명이 가놓고선 나중에 돈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한 명씩 죽여가지고 결국 한 사람 남고 그 사람도 죽는 게 보통 은행 강도의 말로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참 희한하게도 그 넉넉한 돈이 있어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꼭 죽여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에 대한 이 부분을 요셉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의 축복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멋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내 안에 거짓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올 때 그 거짓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다면 적어도 인생에 중병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거짓에 능하면 반드시 인생에 중병이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마음들, 죽일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은 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데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사단이고요. 살리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음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죽었는데도 보고 안타깝지 않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식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깝지 않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물을 안 줘서 애가 죽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밥을 안 줘서 뭐가 죽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 길렀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본질의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에이 그래 죽여버려. 에이 그래 끝내버려. 에이 그래 그냥 버려버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2022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가정에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정말 깊고 오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정말 기적처럼 물줄기가 열리고요. 정말 기적처럼 회복이 되어져요. 육체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국에 영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승리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맡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풀기를 원하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문제를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깊이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이 이미 시작되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그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결하면서 왔어요.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더 뜨겁게, 더 힘있게, 더 간절히, 더 진실되어지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축복이, 해결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